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이사야서 39장 1절부터 8절까지 구약 성경 1013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더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왕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어서 함께 봉독한 38장과 39장 두 장에 걸쳐서 히스기야의 배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린 히스기야 하면은 여러분들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들이 굶주리고 그들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이사야에게 기도하여서 이 두려움과 이 어떤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모양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수르 족속들이 아수르의 그 군대 장관이 와서 외치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을 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했더니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37장에 있는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그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돌아갔고 그의 궁에 도착했을 때에 그의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고 그 나라가 위기와 어려움 멸망함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있다 보면은 우리에게는 또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다 보면은 그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우리가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또 새로운 변화의 일이 있습니다. 중국의 고사 가운데 세옹지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세옹지마가 무슨 말이에요? 변방에 있는 변방세자 늙은이옹 의자고요. 그 다음에 마는 말마예요. 변방에 있는 노인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 보니까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말이 한 마리가 나갔단 말이에요. 도망갔어요. 탈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알고 어떡하냐, 그 말 귀한 말이 나갔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얼마 있지 않아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한 마리가 나가더니 돌아온 것만이 아니라 여러 말을 이렇게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됐잖아요. 아이고 좋다 그랬는데 글쎄요 봐야지요 라고 했더니 그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은 게 아니라 그 말을 타다가 낙상을 해가지고 골절을 입혀서 위기가 다가왔어요. 그랬더니 또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어떡하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뼈가 골절이 되었으니 어떡하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은
참 뭐 제갈공명도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나봐야지 알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주위에 있는 변방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건강한 사람들은 다 무엇으로요? 군인으로 다 이렇게 지병이 되어진 거예요. 징병이 되어져서 가서 싸우는데 그 아들은 뭐예요? 다리가 부러져서 골골거리고 있으니까는 어떻게 해요? 징병에서 면제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과 삶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좋지 않은 일도 생길 수 있는 거고 또 좋지 않은 일이 있다 보면은 또 지나서 또 그것이 하나의 전화위복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던 아수르가 위기와 멸망 그 위협 가운데 벗어나게 되어지니까는 유다 나라는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38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요 그가 열병에 들어서 죽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38장 2절에 보면 그럽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앞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누구에게요?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 그랬더니 너는 히스기야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아수르가 왔을 때 위기에 처하는 그 위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달라고 부탁했던 이사야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는 가서 이야기한 너 이제 죽고 다시 살 가능성이 없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유언을 남겨라 이거 유언을 남겨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는 그런 배짱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 살았는데 그래요. 신실하게 살았는데요. 나를 좀 돌아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사야에게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 안에 너가 살 것 지금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수 안에 어떻게 해요?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너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15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나이는 꽤 먹고 죽을 때가 다가왔는데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15년을 더 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감지덕지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겠어요? 그랬는데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그게 뭐예요? 쭉 지나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보면은 네?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 아하스가 만들었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그림자 해시계의 그 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물러가는 거는 깜빡 한눈 팔고 있으면 갈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데 뒤로 물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초월적인 것들이에요.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이거 뭐야? 내가 이제 죽지 않고 15년을 연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어떤 마음에 있어서는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대언한 그 말을 아마 믿음직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것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구약 성경에 있어서도 여기도 구약이죠. 그 사사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예? 전쟁을 치르는 데 가서 내가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그러고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양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 이슬이 맺히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니까 양털은 원래 물기를 이렇게 빨아들이는 성격이 있으니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약간 찜찜했는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양털은 말라있고 그 주변에만 이슬이 맺히게 하셔서. 그랬더니 그 일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응?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 보면은 하나님의 확고한,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갖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그의 죽을 병이 나았다 하는 그러한 역사를 그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 회복에 대하여서 이사야가 송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랬더니 2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장소가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가 이제 낫게 되면은 다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나가는 것은요, 죄가 있거나 아니면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는 여러분들이요, 아수르에 대해서 위험도 물러갔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아수르의 왕권 가운데 있어서 든든히 있었지만은 그 주변에 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물론 세계가 어떤 그 매스미디어나 어떤 그 인터넷이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나라의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전문을 보내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한다고 이야기하고, 누가 죽었으면 거기에 또 조조 축전을 보내가지고 위로하는 그런 것들을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우리의 관계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죠. 그리고 또 만약에 어떠한 원하는 사람이 왕을 칭계받았든지 아니면은 대통령이 되었든지 하면은 뭐예요? 저 새끼 난 싫은데 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축전을 보내잖아요.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합니다. 앞으로의 우리와의 관계가 잘 유지되어지고 정상적인 관계를 잘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축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바벨론이 무르닥 발라단이 뭐냐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축하의 축전을 보내는 거예요.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글과 예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기쁘죠. 저 사람이 아직까지 우리에 대해서 인정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 향로, 보배로운 기름, 모든 무기구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다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함을 다 보이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시진핑과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가졌어요. 아마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들이 있었을 겁니다. 과연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이제 막바지로 다다를 것이냐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의 어떤 그 국빈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도 그에 상응한 사람이 다가가서 그를 맞이하고 좋은 곳에서 어떤 거처하게 하고 그곳에서 어떠한 일을 합니까? 좋은 곳에 초대하여서 모든 것을 보게 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어떤 그 전승절이 되어지고 어떤 그런 들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무기들 있는 모든 신무기들을 다 퍼레이드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도 강하니까 너희들 까불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가서도 그러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했고 뭐 여기저기를 방문하고 동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여러분들이요, 아수르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가 죽을 고비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나음을 얻고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 와중에 그 당시에 가장 강성한 나라 중에 하나인 아수르와 바벨론 가운데 있어서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으로 인하여 그 사신들을 보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뿌듯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정도야 아수르도 다 물리쳤어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그의 신념과 삶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가 선언하고 이야기하고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막강한 재물과 보화들이 있고 아름다운 향유와 기름들이 있고 또 심지어는 뭐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소유들, 또 보이는 모든 무기고에 있는 보물의 창고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내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우리 자체의 방비와 자체의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 아름다운 기름이 있고 보배로운 향기름들이 있으니까 나의 질병과 질고도 다 나을 수가 있었어.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어떤 변화된 그런 모습이 있고요, 우리가 나아지는 그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이야기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누구의 은덕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뭐 부모님의 은덕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고 능력 있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은 우리 누가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의 능력과 나의 권능, 나의 학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행했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러한 일들이 삶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나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분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도리어 그렇게 행하지 아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무기고에 있는 것도 보배로운 재물이 있는 그런 곳에 있는 것도 다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뭐랍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38장 1절에도 이야기하죠.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이야기했더니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면서 6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가 잘난 맛에 네가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네가 으쓱대면서 이야기한 모든 보인 것들이 다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수르는 이제 문제는 해결했는데 아직까지 무엇이 남은 거예요?
바벨론에 문제가 있어요. 바벨론에 문제가 있어요. 그랬더니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 몇이 사로잡혀, 또 흔히 말하는 왕자들이 태어날 자손,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어디로요?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끌려가서 그곳에 포로가 되어져서 그 가운데 일을 맡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38장이나 36장 7장에서 보았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자기를 의지하고 의뢰했던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돌이켜서 이사야를 불러서 이사야야 선지자여, 나를 대신하여 함께 구하여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물리쳐달라기를 원하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서 그가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되어졌다는 하나님의 선언과 선포를 들었을 때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시 기도하여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생명이 전무한 그런 징조를 통하여서 그의 생명이 15년이 연장된다는 그 사실을 그는 마음에 새기고 그 확신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뭡니까? 그가 한때 자기 도시에 빠져서 여러분들이요, 그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이제 모든 것이 다 빼앗겨서 그 나라에 옮겨질 것이다. 너의 자녀들이, 태어날 자녀들이 이제 그 나라의 환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무지하고 내 영혼이 교만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키시고 다시 한번 도와주시어서 이러한 일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겠어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게 마땅한 바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그 위에는 어떻게 해요? 6절에는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지금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요, 히스기야의 반응이 너무나 기가 찹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당신이 나에게 전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좋소이다, 좋다는 거예요. 뭐가 좋다는 거예요? 어떤 게?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어지고 내 자손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포로를 끌려갈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게 뭐 어떻다는 거예요? 좋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르되 내 생애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일 없으면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와서 그가 모세와 여호수아가 어디로 올라갔어요? 호렙산으로 올라갔어요. 뭐하러 올라갔어요?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다가 저기 내려오는데 저기 진중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진중에서 뭐 좋은 소리 축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모세가 내려가 보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기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 모든 폐물을 다 꺼내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성질이 나니까 그가 하나님에게 받아온 십계명의 두 돌판을 던져서 그 금 신상을 다 박살을 내고 다 갈아서 다 마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향하여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모세야, 너 다시 올라와서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와서 다시 십계명을 받아라.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야. 야 모세야,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하겠다. 왜 함께 하지 못하겠다? 너희가 하도 망나니 같은 짓을 하고, 흔히 하는 말, 그 성경에 있는 말,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갔다가는 중간에 너희를 멸망시킬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그것을 성취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어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드리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지만 너희를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드릴 것이다. 너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허락할 것이다. 너희에게 축복하겠다는 것을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겠다.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예? 이 황송한 말씀을 우리에게 어찌하여 하십니까? 이 황송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가끔 우리가 사극이나 그런 데 보면 황송무지로소이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큰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에 있는 것을 보면은 라라고, 하타발라, 이 저주의 말씀을, 이 악한 말을 어떻게 우리에게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 나라에 이끌어드리는 것이 악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뭐가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이 유지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되고 복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전한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이 깃든 나라입니다.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생각과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요즘에 가끔 좀 고민스럽기도 하고 에휴 어쩔 수 없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뭐 이것저것 자기 돈이 아니니까 여기저기 민생 지원을 한다고 막 열심히 떠들어대요.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잘 유지되어질 수 있는지. 국가 부채는 점점 늘어난다라고 해요. 최악으로 늘어난다고 해요. 그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을 긴축 재정하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네? 요즘에 그 노조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만히 보면 삼전이라고 합니다. 전 뭔가 그랬더니 삼성전자예요. 거기서 데모합니다. 성과급을 달라고 합니다. 안 하면 우리는 파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좌우지간 경영적 그 회사의 기업에 어떠한 그 악영향이 끼치더라도 나만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그런 이면에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현대 하이닉스가 여러분들의 성과급의 몇 프로, 15%인가 그거를 노동자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노동자 수와 그것을 따져보니까는 약 1인당 평균 약 5억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못한 게 뭐 있어? 우리도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 하이닉스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공채 모집을 했어요. 대학생들은 못하겠다. 고졸자 어떤 그런 전문대졸 그들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채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우리는 상당히 우리의 잘되고 못되고 우리가 복음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비교해요. 그들보다 나으면은 우리가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보다 든든히 세워져 가면은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보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나도 한때 과거에는 이랬어. 나도 한때 과거에는 은혜와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있었어 라고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앞으로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고 어떻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고 그 가운데 무릎 꿇고 나아가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되새겨보는 그러한 일들과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한번 한순간 위대하게 살았던 그러한 모습에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깨어서 주님만을 섬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위대한 왕 가운데 한 명이었던 히스기야가 이러한 망발을 통해서 유다 나라에는 절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히스기야의 흔히 말하는 그러한 망발을 통하여서 이사야의,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일부 그 앞부분, 저런 부분의 앞부분에 있는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 유다를 하나님이 어떻게 희망스럽게 하고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구원의 빛이 비춰지고 들려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순히 절망과 피폐함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실한 주의 자녀요 백성의 삶으로서 이제 배역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들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흠모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주의 주신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의 은총과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러러 앙망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스려 오직 주의 행하심과 주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